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밖에 없구나. 처음 초신자 때부터 성숙해 가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아주 또렷하게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춘 반환 소송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의 충남 서산에 이 청춘 반환 소송을 벌인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신천지에 빠져서 근한 10년 동안에 신천지 안에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활동하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모략과 거짓말과 작전을 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그 세 사람이 신천지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뭐 했느냐?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한 거예요. 내 청춘을 반환해라. 그래서 그 서산의 신천지 대표에게와 자신들을 신천지로 이끈 전도자들, 그들의 이름으로 이 소송을 낸 겁니다. 자, A라는 피해자는요, 처음에 교회로 인도를 받았는데 자기는 장로교회인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신천지 위장교회였더라. 또 신학원이라고 해서 배웠는데 거기가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치는 공부방이었더라. 또 선교사라고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신천지의 복음방 교사였더라. 자, 발을 깊게 들여놓고 난 다음에는 그게 신천지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깨닫고 난 다음에는 도저히 발을 뺄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다 말합니다. 처음에 신천지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금방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저들이 가르쳐준 그 교리와 성경 공부를 따라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세뇌를 당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측의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성인인데 왜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빠져나오지 못했느냐. 또 육체가 영생한다라는 사실은 역사에서 증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그동안 믿고 있었느냐. 그 신천지 변호사가 이렇게 물었대요. 할 말이 없더라는 거죠. 왜? 자기들도 다 알면서 세뇌당하면 알아도 못 빠져나가고. B라는 사람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자기를 성경 공부하자고 복음방으로 데려갔답니다. 자기는 그곳이 정말 말씀을 배우는 그런 진리의 장소인 줄 알았다고. C는 대학교를 다니며 기독교 동아리인 줄 들어갔는데 거기가 기독교 신천지 위장 동아리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내 청춘을 반환해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본에서 있었던 판례를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게 뭐냐? 일본에서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서 때로는 종교를, 때로는 어떤 사적인 이익을 그렇게 추구한 것에 대한 그건 불법이다. 물어줘라. 그런 판례들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10년 그 속에 몸담으면서 여러분 물질 또 가족이 깨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10년의 인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지난주에 딱 접했을 때 참 저들이 그 속에 있으면서 그게 거짓이고 이 신천지가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한 것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인데 어떻게 10년 동안 그 안에서 속고 살았을까? 그게 신기하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금방 미혹됩니다. 그리고 금방 유혹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믿게끔 만들어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신천지의 교리 가운데 여러분
모략전도를 다른 말로 거짓말전도입니다. 그들은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게 거짓말은 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 나도 속았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만들고 사주를 봐준다, 심리를 봐준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앞에 수많은 거짓말을 했는데 그들은 그게 죄인 줄 몰랐다. 여러분, 사람이 미혹되면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시대 여러 매체를 통하여 가짜 뉴스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핸드폰에 툭 하면 깨똑깨똑 그러면서 들어오는 소식들 보면 그냥 출처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소식들이 들어와요. 우리는 1차적으로 딱 보면 이런 나쁜 놈, 그렇게 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들어가 보면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곳에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 스스로는 진리 가운데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결코 어떤 사람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으면서도 스스로를 진리에 속한 자라고 속는 사람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속음 가운데 많이 배우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지식을 많이 쌓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단과 비진리를 그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배워봐야 우리 기존의 정통교회 성도들보다 더 뛰어난 열심과 노력을 그들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비진리로 출발했기 때문에 끝내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옛날 로마 사람들이 이런 말을 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만큼 로마 제국이 확장됐고 도로 포장을 잘 해놓은 거예요. 저는 성경을 배우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라도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르기 위한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자, 우리 요한 1서 2장 21절과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2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함께 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아들이 없으면요,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이르게 되고,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5절의 전제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들었다.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다. 뭘 전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 시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복음을 그는 묵상하고 배우고 알아가면서 들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들은 복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데, 하나님은 빛이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오늘도 배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빛이십니다. 빛이라는 것은 세상에도 빛이 많지만 이 모든 세상의 빛, 그것 말고 이 세상의 근원적인 빛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죄나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요한은 하나님의 속성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사람에게는요, 무엇이 연결되어져 있냐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와 같이 살지 않는 것은요, 그 속이는 사람입니다. 빛은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빛은요, 방향을 제시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교제하고 사귀는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삶에 발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말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나타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를 더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뒤에 빛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빛을 알고 그것을 배우고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드러나냐면 제일 먼저 내가 더럽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빛으로요,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더럽다는 게 드러나요. 우리 밀실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가지고 햇볕이 쫙 비칩니다. 빛이 없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여기가 깨끗하구나. 근데 빛이 비치면 그 속에 뭐가 보여요? 먼지들이 아주 많다는 게 보입니다. 1차적으로 빛 가운데 행하며 빛으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그렇게 설 때 내가 더럽구나, 내가 깨끗하지 않구나, 그걸 알게 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더러움을 예수의 피로써 매일마다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의 속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그와 같이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요. 그리고 죄도 짓고요.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 자신이 더러워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더러워질 때마다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해 주신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빛의 속성으로 세상에 우리를 드러내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런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그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 예수님을 못 전하게 하고 핍박하는 나라에서는 부득불 숨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또 개인적인 핍박이나 박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나 자신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계신 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질타하거나 책망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왜 숨기느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왜 그 빛을 숨기고 사느냐? 이유가 있죠. 왜냐?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여러분 그 불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요 승리를 맛봤습니다. 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은 다니엘과 같은 승리를 아직 맛보지 못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 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과 같은 승리가 내게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드러낼 것입니다. 왜?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또 승리를 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비침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들어 쓰실 것이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나 자신을 드러내가지고 세상에서 빛으로 승리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반면 여전히 그 사람 속에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때로는 사업에 불이익을 당하겠지, 거래에 불이익을 당하겠지, 나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혹시 비웃지 않을까? 난 아직 모자라고 부족한데 나를 드러내면 이 모자람 때문에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악한 영들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더 많으니까 빛으로 우리는 드러나지가 않더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의 강림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담대하게 전했더니 그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빛이었던 사람이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 때문에 자기를 숨기면 숨길수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로 살았지만 오히려 그 빛을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드러내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그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참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 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빛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 7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비로소 더 빛으로 행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죄를 지어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또 연약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자백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미쁘게 여기사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빛 가운데 행합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의 의로움으로 덧입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를 세워놓으시고 빛 가운데 행하면서 항상 세상에 부딪히고 죄에 부딪힐 때 뭐하라? 너를 위해 기도하는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더 빛의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누구냐? 죄가 없어서 성도가 아니고요,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들 가운데는 스스로 속이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즉,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의 특징은 빛 가운데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자백하고 늘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와 같이 행하지 않는 그런 회개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교회 다닙니다. 저 신앙생활합니다. 저 교회 여러 가지 자랑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 속에 죄가 보여요. 그런데 그는 그 죄를 나 죄 없어 생각하기도 하고 전혀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자,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죄가 없어. 어떤 면에서 자기를 완전한 자로 착각하는 것이고요.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반쪽짜리 진리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고 어쩌면 잘못된 미혹의 교훈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날 구원파와 같은 그 이단들이 있죠. 이 당시도 있었어요.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자, 구원파는 어떤 이단입니까? 그들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회개를 가르치는 기존의 교회들은 구원이 없다. 잘못된 것이다. 자, 하나는 맞아요. 하나는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았고 깨끗함을 입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지만 나를 보니까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구원파에서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단번에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죄인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어떤 한 가지의 부분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한 가지 깨닫는 것을 성경의 다른 곳에 배치되는 게 있어요. 이것과 배치되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진리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하셨다.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영원한 회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한 가지를 구원파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배치되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도 우리는 죄인으로서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씀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느 하나는 취하고 이 하나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속죄, 영원한 회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는 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원한 중생의 회개가 있고 매일 반복하며 저지르는 그런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지었으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와 우리를 자꾸 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놓아주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며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너머에 있는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데요. 이겼나요? 졌나요? 아이성 전투에 졌어요.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은 승리했는데 계산을 딱 해보니까 아이성은 뭐 군사 몇 명만 올라가도 되겠네? 올라갔는데 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왜 패배했는지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왜 우리가 졌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있다. 자, 여리고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불태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의 전리품 몇 가지를 여러분 훔쳐서 자기 장막 속에다가 감추었어요. 이거는 단순 절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라 그랬는데 단순 절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지파를 다 모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라. 누가 했는지 알려주겠다. 자, 이때만 하더라도요. 왜 이 전투에서 졌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입니다. 그는 왜 이 전투에서 졌는지를 혼자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제비를 뽑아 들어갑니다. 12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았습니다. 세라 족속이라는 한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 가운데 제비를 뽑았습니다. 삽디의 가족이라는 한 가족이 뽑힙니다. 자, 하나님의 포위망이 점점 아간에게로 좁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아간은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설마 나를 찾아낼까? 설마 내가 뽑힐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기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저 때문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설마 하면서 끝까지 자기 죄를 숨겼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 스스로 죄를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죄와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죄를 감췄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면 나는 절대 안 걸릴 거야. 그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아, 나는 붙잡힐 거야. 그런 생각으로 죄 짓는 사람 보실 거예요. 나는 절대 안 걸릴 거야. 여러분, 죄가 주는 마음입니다. 너 안 걸려. 너 드러나지 않을 거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아간은 끝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아골 골짜기에서요 돌로 침을 받아 다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 드러나.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드러내야 그들과 영적인 싸움도 하고 다니엘과 같이 기쁨도 누리고 승리도 누리는 거지, 감춤의 상태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내 자신이 빛 가운데 드러나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떡하지? 저 사람이 모르는데 감출까? 솔직히 고백할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감추면 그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십니다. 정말 나와 사귐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비친 것처럼 우리들에게 빛 가운데 한번 살아봐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죄 짓거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의 은혜로 너희의 죄를 사해 줄 테니까 그렇게 살아봐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셔요.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정말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죄 없다 말하는 이에게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특징이 뭡니까? 내 의로움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지고요, 내가 진짜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시편 32편에 아주 잘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만 끝으로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그가 회개하도록 막 꾹꾹 누르시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회개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인생이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알게 하신대요.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주께 기도할지라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더 확신 있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생활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정말 나는 사귐이 있느냐?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느냐? 진짜 나는 내가 죄인을 알고 회개하느냐? 오늘날 한국교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뉴스를 통하여서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목회자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성도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문제를 꺼내놓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세상은 그게 죄다라고 말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일 난 거예요. 죄가 드러났다면 아무리 목회자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과 방법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 없이 우리 죄 없다, 재판하자,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질타하거나 그리고 책망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속아서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나를 말씀 그대로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 죄 없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들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볼 때 위선자였습니다. 그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신앙인으로 여러분 우리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빛 가운데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았어요.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용서받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